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곧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어부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곳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2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의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아멘. 우리 사사기를 쭉 묵상하다가 제가 한 2주간 정도 부목사님들이 이제 수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가서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사사기 16장이 삼손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사사기의 내용이 일단락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 그 뒤에 있는 것은 부록 형식으로 붙어 있는 성격의 것이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요? 나도 어쩔 수 없고 안 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여튼 기억나십니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이제 잊어버린 은사도 은사죠 뭐. 근데 꼭 했던 설교를 하면 그때는 또 꼭 기억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록으로 붙어 있는 그 미가 이야기가 어느 때 있었던 사건인지 모르지만 사사시대의 또 하나의 이야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가의 집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미가 집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은화를 잃어버리고 이제 어머니가 찾고 그걸로 신상을 만들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을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섬기게 섬겨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고 레위인들이 이제 구걸하면서 돌아다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떠돌아다녔다.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으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지 한 것입니다. 오늘을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얼마나 영적인 타락이 육적인 타락으로 도덕적 윤리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가 하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제 사사기 19장에 기록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 레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첩을 두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결혼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그래서 율법은 레위인들을 반드시 처녀들과 결혼하게끔 규정을 했고 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아름답지 못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여자가 레위인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 하면 이 첩의 행실이 좋지가 못한 거예요.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르고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만 거예요. 도망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레위인이 첩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첩을 찾으러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레위인이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계속 정욕적인 생활을 하려고 한 것이 이스라엘의 10분의 1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한 지파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 버리고 이제 말았습니다. 물론 사사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물이 들어서 첩을 두기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따라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레위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정신을 차리고 그렇지 않아야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첩이 다른 남자 행물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 여자를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내셨구나. 이번 기회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바른 레위인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첩이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레위에게는 감사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이런 일을 통해 자기가 사랑하는 첩의 행실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뭔가 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그렇게 마음이 불안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불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일이 터지면서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기 위하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포기할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그 계획이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차라리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막으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막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러분, 타락한 죄인의 실상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면 더 미친 듯이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 많을 때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설득해서 그 일을 포기하게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잘못된 생활이 이제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이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그동안 자신의 떳떳하지 못했던 일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생활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자기를 속이고 불륜까지 저지른 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첩이었었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하고 불륜까지 저지른 그런 여자를 잊지 못해서 그 아버지의 집까지 그 여자 찾아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청산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제 듣게 되는 단어들이, 익숙하지 못한 단어들이 많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무슨 단어? 회개. 어떤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말을 금전적으로 깨끗하지 못했던 것들을 정리하는 것,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이제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회개라고 하면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회개지 회개 아닌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 짜는 거기에서 끝나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청산하고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리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을 끊고 그 자리에서 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결단,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아니고 고백이 아니고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는 행동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레위인처럼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어떤 그 진정한 회개일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첩 데리고 사는 것 잘못입니다, 맨날 회개하지 말고 첩에게 먹고 살 것을 주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잘못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레위인은 가버린 첩을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게 이제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죄 짓는 생활을 다시 찾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그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히 말하고, 이 남편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첩을 말해요. 이제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다정히 말하고, 그 다음에 그를 데려고자 하여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비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 아비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우선 하인 하나와 나귀 2匹를 준비하여 먼 길을 이제 떠난 거예요. 그 이제 첩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첩을 다시 데려오겠다 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종을 데리고 나귀 2匹를, 한 필만 가지고 왜 2匹였을 거예요? 데리고 오겠다, 그런 의미.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오겠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가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친 것이 아니고 다정히 말했다 그랬어요. 첩을 책망하거나 바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구슬러서 데리고 와서 다시 옛날 생활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찾아가자 레위인의 이제 첩의 장인의 집에서 장인으로부터 대단한 환대를 받게 이제 됩니다. 무려 3일 동안에 거의 잔치에 가까운 환대를 받고 이틀을 더 붙들려 있으면 술과 음식으로 대접을 이제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첩의 장인이 이 첩을 찾아간, 자기의 딸을 찾아간 것이죠. 레위인을 이토록 환대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위가 찾아왔으니 고맙다. 사위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요, 자기 딸의 행실이 온전치 못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어떤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면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안 되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아마도 첩의 장인은 사위가 이곳까지 와서 자기의 딸의 부정을 문제 삼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기 사위가, 레위인이 와서 고맙게도 자기 딸의 부정을 문제 삼지 않고 도로 데려와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주고 음식을 대접해 사위의 기분을 좋게 이제 만든 것입니다. 레위인은 3일 동안 정신없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음으로 기분이 좋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점점 죄악 속으로, 타락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레위인은 그 집에서 대접을 자꾸 받을수록에 그 여자를, 그 여인을, 첩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라. 그래서 첩의 장인은 기회라고 생각을 자꾸 그를 붙들고 음식을 먹이고 술을 마시게 이제 합니다. 3일이 지난 후에 떠나려고 했을 때 장인은 또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서 붙듭니다. 오후가 되니까 아침에 가라고 하고, 뭐 그래요? 이게 이제 장인의 작전이었습니다. 아침에 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른 아침에 떠나느냐고, 음식을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음식을 다 먹고 가면 좀 쉬었다 가라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저녁에 가느냐고, 내일 아침에 가라고. 이렇게 자꾸만 이제 자기의 사위를 붙드는 것, 레위인을 이제 장인이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첩의 장인이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사위를 붙들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그 사위가, 레위인이 에브라임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집에 주저앉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레위인 같은 직분 다 버리게 하고 그 집에 있는 아들, 부인 다 포기하게 하고 여기 눌러서 자기 딸과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 며칠이 되었을 때? 다섯째 날이 며칠이 된 거예요? 5일째가 되었을 때 레위인을 더 이상, 레위인이 이제 장인이 붙들었겠죠. 장인이 붙들었지만 레위인은 붙잡히지 않고 그것을 이제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은 더 이상 붙들이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다섯째 날 오후에 떠나기로 작정을 한 것일까? 그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뭐 좀 더 머물릴 수도 있었고 이제, 그런데 왜 다섯째 날 오후에 떠나기로 작정을 했을까? 그런 생각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섯째 날 저녁부터는 뭐가 시작이 되죠? 자, 여섯째 날 저녁부터는 월요일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되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인데 아무리 다른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토요일 날까지는 집에 돌아와야 주일에 교회에서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람도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눌러붙어 있을 수가 없었기에 여섯째 날 후에 돌아가려고 이제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아마 그게 이제 정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직분에 철저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위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러나 그의 실생활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아야 될, 콕콕 집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그 사람의 실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실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일수록 가만히 보면 자기의 아픈 구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어요. 임무를 잘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실생활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직업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한 것이었었고, 그의 실생활은 음란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다면 바른 목회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직업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뿐이었었지 실생활 음란과 방탕으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안식일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더라면 계속 그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방탕하게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라. 유다 베들레헴은 남쪽에 있고 지금 이제 찾아갔잖아요. 에브라임 산지는 북쪽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남쪽에서 북쪽 산지 에브라임까지 가야 하는데 이 거리는 하루 가기에 좀 먼 그런 이제 거리였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일행은 워낙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날이 어두워지게 이제 되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까이 왔을 때? 여부스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여기 이제 여부스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들이 이제 워낙 늦게 출발해서 밤이 되어서 가는데 여부스에 가까이 이제 왔었습니다. 이 여부스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의 종이 날이 어두워 가니까 여부스에 들어가서 유숙하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이방 족속들, 거기에는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다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기왕이면 유숙하려고 하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안전하게 밤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날이 어두웠지만 더 이제 가자고 그랬습니다. 조금 더 가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유숙하면 안전할 것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여부스를 지나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지금 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 마을을 찾아갔지만은 실제로는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이들이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이제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기브아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브아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가 없는 타락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벌써 이게 몇 년 전의 일입니까?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우글우글한 그런 도시였었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동성애자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동성애자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동성애를 즐기는 것이 숨어서 동성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밤마다 몰려다니면서 동성애를 즐길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세기말적인 현상이 되면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그 말기 현상이 이제 동성애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막고 설 수 있어야 이제 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로 막고 우리가 의식으로 막고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예 대놓고 밤마다 몰려다니며 동성애를 행하는 그런 것이 기브아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성에 새로 들어오면 그들을 반드시 성폭행하는 것, 그것을 관습으로 삼는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까? 사실 레위인의 사생활과 기브아 사람들의 동성애는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레위는 나쁜 시간에 나쁜 장소에 걸려서 결국 엄청난 사건의 장본인이 되어버리고 이제 맙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레위인의 사생활은 자기의 사생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생활도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 그 정도의 도덕의식을 가지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겠습니까?
이거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타락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타락해도 제가 생각하기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상적으로 훨씬 더 반듯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레위인이라고 직함을 가진 사람이 이런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도덕성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어떤 도덕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직분을 버리지도 않았고 안식일에 자기가 맡은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집으로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생활은 철저하게 위선적이고요, 이중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느냐,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정도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일반 백성들의 삶이 어땠겠느냐, 부패할 대로 부패했고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일반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다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죄를 즐기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래 죄를 지으면 믿지 않는 자들은 거의 갈 때까지 다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믿음과 신앙으로 영적으로 반듯하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욕망과 늘 싸워야 되는 것이라. 우리가 싸우려고 노력하고 주님 붙들면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감정이 이렇게 말하고 싶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을지라도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것을 설득하고 영적으로 설득하고 믿음으로 설득해서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잘못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잘못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설득해서 주저앉힐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에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큰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게 되고 말 것이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알잖아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극악했기 때문에 유황불로 멸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면 도시 전체가 조금 이상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조명이 불그스레, 어떻게? 불그스레 하고 사람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해서 밤이나 낮이나 취해 있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녀가 벌거벗은 채로 껴안고 다니는 그런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 전체가 캬바레라든지 뭐 그런 이상한 분위기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었어요. 가장 비옥한 곳이었었고, 낮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도시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밤이었었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은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발산하고 동성의 욕망을 폭발시키고 짐승인지 사람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다는. 여러분, 기브아도 마찬가지였다는. 기브아도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바로 이스라엘판 소돔과 고모라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를 찾아갔지만 기브아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서 하룻밤을 자게 해주는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거리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구 영접하는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묵상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미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손님을 잘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베풀고 나누고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그러는 건요, 손에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음이 문제고요, 마음만 허락하면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운 미덕이 손을 대접하는 그런 미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손님 3명을 영접했다가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돔성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2사람을 영접했다가 천사를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손 대접하는 것을요, 베푸는 것을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요, 천사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미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레위인과 종이 그러니까 첩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게 3사람이잖아요. 저녁이 되어 들어갔는데 찾아온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일행은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면서 성읍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레위인의 일행을 보고 어디서 왔는지를 묻고는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가게 이제 되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이미 저물매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산지 사람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브라임 사람이었는데 이 레위 사람과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위 일행을 노인이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데 참 선행을 베풀고 잘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인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간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 온 일이 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틀림없이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은요, 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 사람들이 저녁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는 사람들인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녁만 되면 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서 죄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노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레위 사람 일행으로 하여금 이 도성을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레위인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할 줄 알고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안전할 줄 알고 기분 좋게 먹고 마시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기 때문에 약간의 친절을 아주 다양스럽게 고맙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사람의 작은 친절에 작은 나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 취해서 기분 좋게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곳은 빨리 나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것은 아니지 그런 생각이 있으면요 자꾸 머뭇거리지 말고 자꾸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빨리 그곳을 떠나는 것이 상책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가 두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손을 놓기만 하면 우리에겐 당장 재앙이 터지고 말 것이라. 여러분, 새벽 시간에 이제 출애굽기 쭉 묵상하고 지금 여호수아 묵상을 하는데 10가지 재앙 우리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자연 질서를 붙들고 계시다가 잠깐 놓기만 하니까 막 개구리가 막 집 안으로 들어오고 파리가 올라와 살아갈 수가 없고 이때가 막 공격을 하고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이 자연 질서 조금만 놓으시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광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다고 그러고 의술이 이만큼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놓기만 하면 우리에게 당장 재앙이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니. 그런데 왜 이번에는 이 레위인을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악의 소굴로 들어가게 하신 것인가? 왜 악의 소굴로 기부하러 들어가게 하셨는가? 지나치게 하시던가?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머물렀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왜 악의 소굴로 기부하러 들어가게 하신 것일까? 그런 질문 우리가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레위인의 지금을 우습게 알고 자기 욕망을 쫓아서 살았고요, 자기 욕망을 쫓아서 첩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속 우리를 은혜로 붙들게 하시기 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라.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지? 왜 부도가 나게 하고, 왜 믿었던 친구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왜 육신에 건강 있고, 왜 자녀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자기 욕망대로 할 거 다 하고 나서 왜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여러분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피하려고 하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욕망을 십자가에 늘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늘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은혜 붙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죄악의 구렁텅이나 심한 위기나 말할 수 없는 환난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피해가게 하시는 것이란, 우리 욕망을 포기할, 내 욕망 다 따라가면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복 달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가장 위험한 곳을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는 사람, 위험한 곳에 있으면서도 안전한 곳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밤이 되었을 때 드디어 기브아 사람들이 노인의 집에 몰려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참 무섭어요.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쓰면 재미를 보겠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남자와 남자 더불어 성관계를 갖게,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낯선 사람 찾아왔지?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 모습처럼 어쩌면 이렇게 똑같느냐, 그 말. 그렇잖아요?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그 동네에 불량배들이 몰려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 얼마나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이 하는 말도요, 어쩌면 롯과 하는 말이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롯이 뭐라 그래요? 몰려온 깡패들에게 이 사람들은 우리 집에서 들어온 손님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 딸과 이 사람이 첩을 내어줄 테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되 이 레위는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롯의 이야기하고 똑같으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똑같아요. 그만큼 기브아가 타락한 곳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기브아 사람들이 기브아가 이런 악의 소굴로 변해버리고 말았는가? 왜 기브아가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이렇게 악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단순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빼앗아 주었는데도요, 거기에서 결국 엽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이것은요, 음식을 입에 또 먹여 주어도 씻기를 싫어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기를 싫어했어요. 자기들의 분깃을 자기들의 분깃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것조차 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 결국 자녀들이 동성애질이 되고 깡패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 깡패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여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왜 베냐민 지파가 이 동성연애자 깡패들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금야오기가 키운 귀한 자식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네. 자기의 자식들이 이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했을 때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는 집안의 자녀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자녀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라는.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희생할 수 있어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참 많이 희생하잖아요.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보험 들어오는 것도 다 깨고, 요즘은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논밭, 소 팔고 그런 일.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그랬어요. 요즘은 아파트를 줄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 저부터도 자녀들의 교육에 열심이고 헌신적입니다. 참 그거 왜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렇게 지식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그 자식의 신앙을 위해서는 희생하려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게 문제라는.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헌신하는데, 그렇게 희생하는데 영적인 일을,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라는. 오히려 부모님들 중에는 자식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낼까 봐 걱정하는 부모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 보내는 부모들도 있고, 부모들은 자녀들이 신앙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더 출세만 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자녀 되겠어요? 영적인 자녀 안 되면 하나님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여러분, 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희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다는. 결국 레위인은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몰려온 불량배들에게 자기 첩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25절 읽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들이 그에게 행음하며 밤새도록 욕보이다가 새벽명에 놓은지라. 여기 보면 자기 첩을 무리에게로 붙들어내매 그랬어요. 첩을 붙들어냈다. 누가 붙들어냈다는 이야기입니까? 레위 사람이 붙들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첩은 붙들려 나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레인이 억지로 잡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몸부림을 치다가 밤새도록 못된 일을 당하고 결국 문지방을 잡고 죽어버리고 말아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여러분, 불륜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했는가, 비참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레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냉혹한 사람인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밝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것을 보고 레위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런데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무시무시한 일을 저지릅니다. 어떤 일인지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상반절까지 좀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28절, 그들을 구원을, 자, 제가 잘못 다시 읽습니다. 28절, 그들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법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자기의 집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어떤 일을 벌여요? 자기 집으로 그 첩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마디마다 잘라서 몇 토막으로? 12토막. 왜 12토막으로 했을까요? 12지파에게 보내기 위해서.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이나 어떤 지파장이 전쟁을 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자격 있는 사람들을 모을 때 왕이나 지파장이 소를 잡아서 12토막을 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각 가정들마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보고 그 소집에 응하지 않아서 오지 않으면 이렇게 토막을 낸다는 강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레위인은 왕도 아니고 정당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하나씩 보내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 충격을 받았고요. 즉시 전쟁을 하기 위해 다 모였어요. 누구와? 베냐민 지파, 기본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도 선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극을 준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다.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하자. 사람들을 모아서 보복을 하려고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이제 어리석은 것은 뭐냐 하면 이상하게 선동을 할 때 이제 좋아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마음, 또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기도하자, 말씀 듣자, 성경 공부하자,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자. 그러면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느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성경 공부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죽어라 모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모이지 않는다고요? 죽어라 모이지 않는데요. 무엇인가 비판하고 무엇인가 그런 일 하자. 그러면 시간 없어 다 내서 모인다고 이제 그래요. 이건 아니죠. 마귀가 사람을 패망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극도로 사람을 흥분하게 하거나 미워하게 하거나 의심하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전이 일어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베냐민과 기브아 사람들 거의 이제 남자들이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 사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자기가 화가 난다고 해서 제사 드리는 칼로 여자를 토막을 내요. 재물을 잡는 칼로 사람을, 자기 첩을 토막을 낸단 말이죠. 그것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극을 시켰어요.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결국 자기 일로 이스라엘 한 지파가 거의 몰살당하게,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한 지파 거의 몰살당하는 지경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려서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만큼 영적으로 타락을 했고,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와서 결국 이스라엘 모든 죄가 보편적으로 다 퍼져나가 버리고 말았다네. 기브아는 기브아대로, 레위는 레위인대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다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한 가지 사건이 엄청난 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사회복지제도가 잘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요, 지식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간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요, 물질적인 수준이 많이 올라간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요, 어떤 사회가 진정한 건강한 사회인가, 죄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 책임이 있는 거라는, 파수꾼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성령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불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분노의 불, 정욕의 불, 복수의 불, 이런 것이 홀홀 일어나게 되고요, 온 사회를 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사회를 지키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라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는요, 소돔 고모라 안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이제 있어요?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전혀 모르는 아이를 유기해서 죽이는 일들, 익숙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카드빚을 진 여성에게 몸을 팔라고 강요를 하고, 오늘은 못 봤네, 어제 인터넷에서 본 것 같아요. 보험금 때문에 임신이 되어서 만삭이 된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동성애, 차별, 그런 것들을 또 옹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니냐 말이죠.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않았던 레위나 베냐민 사람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만나서 결국은 죄를 폭발시켜버리고 말았고, 결국 전쟁이 터져버리고 말았고, 결국 모두가 죄에게 정복되어 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전쟁이 일어나고 망하는 결과를 가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리라, 성령의 은혜 붙들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옳은 것,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교회 공동체 유익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살리도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먼저 깨어 일어나고, 코로나 하나님의 사람들 깨어 있으면 문제될 것 없어요. 이후에요, 코로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것들이 더 많이 몰려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홍수가 이번에 많이 어렵게 했지만 그것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더한 홍수도 올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예언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은혜 붙들고 그런 세대 속에서 악을 막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공로를 붙들고 그 보혈의 공로를 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육체의 욕망을 말씀을 통해 십자가에 자꾸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에 오늘도 못을 박고 내일도 못을 박고 수예배 시간에도 못을 받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못을 받고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못을 받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못을 받고 다 박아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면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육신의 성욕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해도 결코 우리는 삼켜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